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찬양,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살아계심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하는 자, 이 참으로 약하오니 이 성대와 목소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장 하나만을 가지고도 400~500페이지짜리 설교집을 내시는 분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 양과 목자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의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설명할 때 시간대별로 설명하지 않고 사건별로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간복음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책 자체가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 로마의 올림푸스 신들과는 다른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특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소개하는 것이라든지, 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지만 예수님의 7대 표적, 7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아들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7대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6가지 표적까지 봤는데, 우리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 2장에 있고요.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표적,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6장에 폭풍 속에 무리를 걸으신 표적, 9장에 소경을 고치신 표적,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우리는 6가지까지 보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11장 나사로가 4일 만에 부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 진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 계시라 그러는데 스스로 선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을 똑같이 적용해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봐서 우리가 에고 에이미라는 신학으로, I am 이라는 신학으로 봅니다. 나는 나다. 자, 그 7가지도 한번 우리가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듣죠. 이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6장, 그리고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에 오늘 배울 나는 양의 문이라, 또 10장에 다음 주에 배울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한 다음에 16장 이하로 가면 그분은
대제사장, 내가 이제는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남겨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을 기도한다. 그러면서 17장부터 대제사장의 기도를 3장으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 자기 선포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한 번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온 특징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올림푸스의 신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불멸의 삶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요한이 그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인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사실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많이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뭐 주님 고대 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지금 나오는 찬양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찬양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아진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이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죽겠다 하지만 우리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를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부자라 나라고 말하는 미국도 자원이 많은 거지 우리처럼 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 출근을 하면 집에 잘 안 갑니다.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관리사님에게 미안한 게 너무 늦게 가서 저 때문에 마지막 문을 닫을 때 어떨 때는 주무시다가 일어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여간에 불과합니다. 제가 새벽 한 5시 10분쯤에 나오면 집에 뭐 일찍 들어가야 10시, 9시 뭐 약속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항상 목양실인데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목양실이 너무 편해요. 너무 좋습니다. 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 있으면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 일에 관심 갖게 되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목양실이 참 따뜻하고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뭐 그렇다고 제 목양실이 뭐 엄청나게 뭐 천국까지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만약 그 안에서 막 교회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목양실이 천국 같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아무리 잘 꾸며놨어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목양실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목양실이 집보다 더 편하거든요. 그것은 그 목양실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도 목양실처럼 편안했으면 좋겠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이 가장 좋은 점은 거기가 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뭐 금으로 깔려 있고 뭐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열려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은혜를 만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제가 내년도 표어를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그러나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사는 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죄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삶입니다. 내가 직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내가 목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내가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광야 문화성교단체 이사니까 이사회가 있어서 유 목사님하고 이제 하룻밤을 같이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65세대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 교회 내규에 따라서. 근데 그분이 은퇴한다는 기분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번지 점프에서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번지 점프를 직접 떨어져 봐야 그 기분을 아는 것처럼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기회가 되면 유 목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분이 얼마나 바쁘냐면 3년치 스케줄이 꽉 짜 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은퇴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서로 모셔가느라고. 그래서 제가 약속은 받아놨습니다.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허락하면 가겠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회에만 내 목숨을 걸었으면 내가 평안을 놓쳤을 것 같다, 허전해서. 이걸 끝나고 나니까 뭐 교회도 매일 못 가고 바빠더라도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되는 허전함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몇십 년 전부터 예수 동행 운동을 했다. 내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그래서 내가 목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개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다. 그 삶을 놓치지 않으니까 내가 평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더라. 저희 후배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직장에 목숨 걸면 직장이 끝나는 날 내 마음이 허전하고 힘이 듭니다. 근데 그 허전함 가운데 예수 동행을 놓치지 않으면 견뎌내고 기쁨과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전부면 그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이 나의 평안을 놓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면 끝까지 거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지고 볶고 살고 경제 때문에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환자를 신방하고 오면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분들은요, 뭐가 소망이에요? 살아나는 게 소망이에요. 돈도 필요 없고 먹는 것도 좋은 거 필요 없고 좋은 옷도 필요 없고 내가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있다라면 그것이 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 죽을 걸 모르니까 오늘 막 지지고 볶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가서 은혜 받고 오셔야 돼요. 또 아픈 환우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 동행이 뭔지를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양가 목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구원의 문이 되시고 영생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를 그 문을 의지함으로 오늘 날마다 정말 평안한 소망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래 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9장에서 그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시각장애자 청년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논쟁하는 장면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장의 말씀도 예수님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9장 41절을 볼까요? 세 번역으로 제가 쉽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예수님을 못 받고 못 들었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죄가 없습니다. 왜요? 무지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가 있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교회로 오래 다녀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영생의 소망으로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냐면 자기들만의 전통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지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상자 속에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외친 거예요. 마치 평생을 동굴 속에 살던, 제가 예전에 한번 플라톤의 그 동굴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의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 밝은 햇빛이 자기들에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요, 세상이. 예전에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변했다 그러면 지금은 세상이 1년 단위로 변합니다. 컴퓨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외식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주문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다 키오스크를 눌러야 되니까 복잡해가지고 힘들어서 주문을 못해서 그냥 집에서 밥 먹는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젊은데 저도 가끔 식당 가거나 카페에 가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아예 그 직원이 주문을 안 받는 곳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를, 근데 그게 왜 생긴 거예요? 편하려고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아셔요. 좋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안 편해. 그 안 편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당장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 안 하면은 죽겠다, 자다가 얼어 죽겠다, 더워서 내가 쪄 죽겠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리모델링 하죠? 좀 더 예쁜 집, 아름다운 집, 안락한 집에서 살려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아파트에, 제가 뭐 집에도 잘 안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에 뭐 이렇게 컴퓨터로 장치가 많아요. 근데 저 살면서 지금 4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도 많아요. 전자동이야. 막 특히 누르면 막 엘리베이터도 내려오고, 그건 한번 내가 씁니다만 그걸로 온도 조절도 되고 막 정신이 없어요. 바깥에 온도 조절기로 방 다 2개가 조정이 되고 너무 편해요. 근데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뭐 잘못 눌러가지고 막 삐삐삐삐 소리 나가지고 막 경비실에 달려오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만 그랬나요? 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편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불편해서 공짜로 리모델링 해주겠다 그러면 불편해서 안 바꿔. 난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 바꾸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편하지 않고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보세요.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보세요. 새로운 눈이 떠져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힘들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딸하고 살 때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면 걔한테 맡겨요. 야, 네가 다 설치해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 강의하던 사람 아닙니까? 부목사 때 여기서. 우리 교회 최초로 컴퓨터를 들여온 사람이 저예요. 30년 전에. 근데 지금 저도 핸드폰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알면 편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내려놓으면 손해볼 것처럼 생각들지만,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갖고 있는 마음의 전통과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한번 나와봐. 영생의 소망이 있어. 니네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 나와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죠. 한 태국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파송을 받았는데 태국 항공기를 타게 되었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대부분 90%가 불교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무원도 불교를 믿었으니까 뭐 기독교에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분이 비행기를 한 6시간 타고 가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카오첩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승무원부터 한번 전도해보자. 그리고 승무원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승무원에게 물어본 거죠. Do you know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때 승무원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승무원이 잊어버렸나 보다. 그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승무원이 승객 명단을 쫙 갖고 오더니 손님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오늘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승무원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센스 있게 무엇을 원하는지 캐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손님이 원하는 바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양가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양의 문이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쉬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를 양으로 지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우리를 하필 가장 연약한 가축 중에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런데 왜 양이라고 불렀을까? 근데 제가 대관령 목장에 가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그 양떼 목장 가서 양은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앞에 인도해야지만 따라가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또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앞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에 데려다 놔야지만 그 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연약한 짐승이에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돼지도 힘으로 들이받을 때가 있어요. 양은 못해요. 균형을 못 잡아요. 털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한 맹수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기에. 그런데 이 무능함이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양은요 무지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가축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왜냐하면 색깔이 밝기 때문에 때가 타면 금방 더러워 보여요.
또 냄새도 무지하게 납니다. 양은. 목장 가서 한번 보셔요. 거기에 양은요 고집이 세가지고 틈만 나면 목자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얘네는 진짜 웃겨요. 더우면 막 꽉꽉 뭉쳐가지고 땀 흘리고 자고요. 추우면 흩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자요. 그러니 주님께서 야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한 주제에 고집만 센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인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내가 양인가 아니면 좋은 가축인가. 근데 예수님을 또 목자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는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랭킹 5 안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 뭐가 있었냐면 배달업자. 이 운송업자들이 배달하면서 물건을 띄워먹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배달업자를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배달을 안 맡기고 직접 자기네가 전달을 했습니다. 또 소매상인, 이 작은 양사라는 사람들은 가격을 속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의심이 많은가 봐요. 떼놈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장사꾼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또 의사도 천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같으면 다 의사 하려고 그러는데 왜요? 의사는 부자만 좋아하고 가난한 자라는 차별한다고 아주 몹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정육점 주인, 백정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천한 직업의 의미가 달라요. 고기의 근수를 숙인다고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고기를 판다고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개똥수거자, 연료를 쓰는 그 개똥을 말려서 연료를 쓰거나 비료를 쓰는 사람, 구리대장장이, 구두수선공, 이 사람들은 악취가 나잖아요. 그 구두나 개똥에서. 그래서 천대받았어요. 그리고 금세공, 절구석공, 직조인, 이런 사람들은 여인들과 함께 일한다고 천대받은 직업이었습니다. 별 희한한 방법이 다 있네요. 또 세리는 동족에게 세금을 강제로 뜯어간다고 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창녀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직업이 여기서 5번째 직업 안에 들어가는 게 목자였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남의 땅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 녀석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는 열매도 따먹고 밭에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를 아주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주인들은 이 목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양들을 잘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입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경건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을 직접 만나서 양털이나 양젖을 사지 않았어요. 중개인을 통해서 수수료를 더 주고 목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목자들을 못 믿었냐면 목자는 재판정에 나가서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판사가 목자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이 가축의 배설물을 받고 다니니까 지저분하다고 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성전이나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천대받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으신 가장 위대하신 왕 메시아가 우리에게 누구로 오셨다고요? 이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사람 중에도 가장 천대받는 목자로 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들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너희들의 처지를 공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목자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 천한 목자와 죄인인 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연약한 양이고 못된 구석이 있는 양이에요.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조금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삐지고 말 안 하고 그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양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참된 목자로 인도하시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나와 함께 평안하게 살자. 예수 믿으면서 뭘 그렇게 사냐? 기쁘게 살자. 그러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대받는 양에서 이 가장 무능한 양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진정하게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투라라는 말인데 이 투라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안전하게 들어가는 입구나 통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을 말할 때 우리가 투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방패라는 헬라어도 여기서 나와서 투라오스라고 불러요. 왜? 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방패와 문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방패다 그 뜻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 당시에 풍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때는 양떼를 몰면요 이렇게 우리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그 우리 안에 개인의 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이 거기에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귀는 괜찮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데요. 뭐 개똥아, 소똥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이 양이 진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갈 때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가 있는 우리 안으로 양들이 들어갑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여러 명이 있어도 정확하게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따라 그 뒤로 줄을 섭니다. 이게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울타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울타리는 잘 지으면 위에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뾰족뾰족하게 높이 만들었고 잘 못 지은 울타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 양들이 못 나가도록 집단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어떤 울타리든지 간에 거기 뭐가 없냐면 문이 없어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입구만 있고 문이 없습니다. 그럼 그 문은 뭐냐? 다 양들이 들어간 다음에 저녁에 그 목자가 양의 입구에서 누우면 그것이 양을 보호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울타리는 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문, 목자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진짜 자기 양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울타리 넘어온 놈들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울타리를 넘어왔다 하더라도 몰래 그 속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자가 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초수야 이렇게 부르면 죄송합니다. 초수 씨 이름까지 지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가요. 근데 울타리 넘어온 양들은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울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울타리를 갖고 있어도 목자가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보호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양들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칠구에 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짐승들이 마음 놓고 와서 양들을 노락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스스로 그 문을 들어갈 능력도 없고 오직 목자의 인도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고 목자의 인도로 그 문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사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울타리, 전통이라는 울타리, 선민의식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믿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울타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 목자 되신 예수님보다 나는 이게 없으면 허전하고 울타리가 없는 것 같아. 그게 뭐가 있잖아요.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뭐 건강이든 내가 믿는 울타리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치 지붕 없는 것처럼 허전한 내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람을 울타리로 삼은 거죠. 저희 집도 한동안 그렇게 살았었으니까요. 내가 믿는 그 물질이 없어지면 내 울타리 하나가 무너진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명예와 권력이 무너지면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 울타리가 모두 사라져도 누구는 남아 계셔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나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울타리들은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오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살 길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게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 건강을 참 많이 자신했습니다. 뭐 지금도 건강한 편이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허리가 아픈 걸 깨달으면서 이제 내가 나이 먹었구나 그걸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 60이잖아요 이제. 자다가 어느 순간 일어났는데 허리가 결리더라고요. 이게 나이 드는 건가? 급격하게 침대에서 내리다가 삐끗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한 바퀴 회전해서 내려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천년만년 살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붙드는 훈련, 끊임없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 그 고민과 몸부림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부요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힘으로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없고 내 힘으로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악한 짐승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철저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양의 문으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영생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그러기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인도자요 오직 내가 의지할 방패라는 사실을,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 땅의 삶에서 그 천국을 누리다 진짜 영원한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시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진정한 문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주를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와 함께 가는 삶으로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오직 목자의 뒤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